1월 9일 목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지파와 그 조상들까지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지도에 대한 책임이 그 어른들에게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전쟁을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창고로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인지라 아간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죠. 영적인 질서와 순종이 무너졌습니다. 이러면 승리가 있을 수 없지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영적인 질서와 구체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질서와 순종이 없으면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전술과 전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이스라엘은 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야윈에 있는 아이로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3절 여호수아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의 태도와 내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이후 말씀들을 보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으니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 역시 대승 뒤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워딩이 주는 또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떤 긴장감이나 신중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소수만 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3절 말씀 잘 보시면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이런 영적인 절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군사 조금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마음 아픈 본문은 3절 하반절에 있는 이 본문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영적인 수고, 육적인 수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왜? 승리했으니깐요. 어 그러나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나오고 이런 수고들 정말 수고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수고들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도망합니다. 아이사람이 그들을 36 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과 쫓아가 내려간 비탈을 쳤습니다. 아 대패하죠. 어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저는 여기서 36 명쯤 쳐 죽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 아픈 본문 아닙니까? 특별히 5절 하반절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참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담을 수도 없는 것이 물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가 6 장에서 보았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보여주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수고 또 육적인 수고 또 질서를 잡고 침묵하는 수고 하지 않을 때 또 소리쳐야 될 때 나팔 불어야 될 때 나팔 부는 순종하지 않으면 몇십 년을 믿어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마음이 녹지 않나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또 작은 일, 이런 것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쉽게 느껴지는 일, 대충 해도 되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래야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수아는 약간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이 7절, 9절 말씀의 이 뉘앙스를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 1장에서 부르심 받기 전에 좌절을 경험 아 한 어떤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준비되지 않은 여호수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낙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 역시 이 승리 뒤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승리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0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11절,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도둑질하고 속였던 것이죠. 12절, 그러니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에서 거룩함이 없으니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되돌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해에 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결단하고 내려놓았던, 또 다짐했던 것들이 어느새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것 없습니까? 버리겠노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새로워지겠다라고 다짐한 것들이 이 9일의 어간 속에 다시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등감과 원망과 불평과 또 죄와 또 버려야 될 습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버리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거는 이제 9 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 25 년을 살 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여리고성 정복 전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새해 묵상하고 또 죄를 끊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하셨던 그 다짐, 그 다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 거룩입니다. 당연히 거룩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물건부터 되돌려 놔야 합니다. 14절, 지파대로 나와 제비를 뽑게 됩니다. 15절, 지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간이 범죄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7 일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야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리고 백성들처럼 이 아간은 회개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자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의 뇌 중에서 전두엽이 인간의 도덕과 반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밝힌 이 전두엽의 기능이지요. 그런데 이 전두엽의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외부에서 찾는 성향이 있고 최대한 미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하는 실행 기능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충동성이 높습니다. 아가는 어쩌면 물건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전두엽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이 뇌 문제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이 많이 진행이 되고 노쇠화될수록 이 전두엽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치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십시오. 그리고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함께 나누십시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붙들고 적용하면서 사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이 아간과 같은 실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확보하고 작은 일도 하나님 절차대로 은혜대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서 아간처럼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